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도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사람을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만물에게 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생명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시다 할 때는 그 스스로 살아계신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스스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육체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를 지구상에도 뭐 다이아몬드나 금, 은, 보화가 엄청 많죠. 그 모든 보화를 자기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금은 보화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생명 못 줍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계속 주면 그 자녀는 영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도 그 부모가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생명 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거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들은 또 그 식물들이 생육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열매가 계속 나오고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땅 위 육축들과 짐승들과 우리 또 사람들은 동물들이죠. 육체가 움직이죠.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거기서 계속 새끼가 나오고 사람에게서는 계속 자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짓고 그저 그 하나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씨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막 나오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인간에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줬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인간들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사람이란 말 뜻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이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또 필요하고 뭐 물도 마실 것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셔야 될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될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어야 될까? 늘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먹고 마실 것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았지라도, 그럼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서 세상을 떠나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 물 계속 마셔서 살 수 있다면 사람 세상에서 영생해야지요. 영생해야지요. 물만 마시면 살 수 있다면 사람이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사람이 산다면, 그래 밥을 계속 먹으면 사람들이 100년이고 5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무슨 신, 산신, 다 나무에 붙은 신, 무슨 신, 바위에 있는 신, 태양에 있는 신, 달신, 이런 신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만약에 그것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겠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온전히 받으면은 영생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예수께서 마지막 그 만찬하실 때에 포도주를 에게 같이 나누라 하시면서 언약의 피, 내가 너희 위해 흘리는 피, 생명의 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빵을 나누어 먹게 하시면서 이것은 영생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지요. 그러나 이 육신은 그것으로 영생하지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믿어야만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육체의 목숨도 주시는 하나님, 일반 은혜죠. 그러나 그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그것을 영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특별한 은혜란 거예요. 일반 은혜는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들도 생육하고 그러는 거니까. 어떤 짐승은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죠. 나무는 사람보다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몇십 배씩 오래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막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각색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다 고치시고 이러고 난 후에 밤이 되었는데 날이 이제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는 거의 항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날이 밝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그냥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그 다음에 예수를 막 아침이 되니까 찾으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내 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시게 예수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젯밤 저녁까지 막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지인들 데리고 온 모든 병자들 다 고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붙잡았죠. 예수님 계시면은 막 자기들은 그냥 사는 역사가 있으니까 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죠. 보십시오. 나사렛에 갔을 때는
예수를 복음을 거절하고 믿는 자가 거였기 때문에 몇 명만 고침받았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냥 떠나가시고 또 오늘 여기서는 또 예수님을 너무 환영해가지고 예수를 이 동네에서 못 떠나게 하려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 또 다른 고을로 가셨고 다른 도시로 가셨고 여기서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 동네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예수께서 거의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경이 구하면 눈뜨게 해주었고 문둥병자가 구하면은 문둥병 낫게 해주셨고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이 어린애들은 오지 말라고 막았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아이들 일일이 다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해 주셨고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거절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가져와도 다 대답해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니 그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 이 도시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대환영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또 다른 데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찾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동네에서 못 떠나시게 만류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해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그냥 본부를 딱 차려놓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가 응답해 주셨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응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 내가 이 동네 나를 환영하는 너희뿐 아니라 이 동네뿐 아니라 또 다른 동네 옆 동네뿐 아니라 모든 동네 여러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왜냐하니 나는 이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있는 이 세상이죠.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딱 이거 하나다. 천국 복음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인간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들도 친구도 형제도 사랑하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선물요. 그래서 예수께서 악한 사람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뭔가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한테는 뭔가를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뭘 줄 수 있습니까? 마음 주고 그 다음에 입을 것 주고 선물 주고 아무리 부자라 해봐야 그냥 넓은 집 주고 그 다음에 땅 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제일 부자라 해봐야 몇천억 이런 돈 주겠죠. 그런데 영생은 못 주지 않습니까? 천국에다가 천국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의 삭스로 반드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땅에서 영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에 인간끼리도 사랑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악인도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는 사랑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으면 다 자기도 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다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목숨을 줄 수 있어서 영생은 못 주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천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영생할 수도 없지만 영생한다 합시다. 여기는 지진이 나는 곳인데요. 화산이 터지는 곳인데요. 어떤 데는 비가 안 올 텐데요. 그럼 가뭄이 오는데요. 여기서는 불던 화재가 일어나요. 대화재가 일어나면 그냥 다 태워버리는데요. 여기는 또 겨울에 어떤 데는 엄청나게 추워지는데요. 여름에는 어떤 데는 너무너무 덥고 여기서 영생을 할 수도 없지만 한다 칩시다. 여기 그게 뭐가 좋아요? 해마다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천년을 산다면 앞으로 1000번 동안 여름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더운 여름을. 1000년 산다면 앞으로 1000번을 추운 겨울을 겪어야 돼. 아이고야. 비는 또 안 오고 비 안 오면 또 가뭄 걱정. 아이고 어떻게 여기서 뭐하러 영생합니까?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 싫어서 여기서 오래 사고 싶은 것이지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면은 누가 땅에서 영생합니까? 당연히 천국 가서 영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인간을 위해서 준 거라고요. 참 고맙지 않습니까? 복음은 천사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복음은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복음은 저 독수리나 사자나 이런 물고기에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은 또 나무들이 얼마나 크고 뭐 대단한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오직 살아있는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만 천국 복음이라서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 환상을 보고 꿈으로 꾸게 되고 그래서 영감이라 그러고 또 그것을 계시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뿐 아니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환상에 비하면은 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 모두가 다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환상은 다 보는 게 아니니까 환상 보는 사람은 특별한 것 같고 율법은 모든 사람이 들으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다 들으니까 율법은 조금 이렇게 평범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의 말씀은 누구든지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책 읽기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불신자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그냥 비난하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런데 뭐 환상은 특별한 몇 사람만 보니까 특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만약에 하나님께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몇 명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몇 사람만 받는 것이 100명에 1명만 볼 수 있는 환상, 그게 어떻게 은혜가 돼?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은혜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인데 택하신 사람 중에서도 1000명에 1명만 볼 수 있는 것, 무슨 은혜가 그렇게 힘들어요? 무슨 고시도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도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도 1000명에 10,000명에 1명만 볼 수 있는 그 환상, 나머지는 못 봐, 못 들어. 무슨 은혜가 그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환상도 말씀하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환상은 그 개인만 본 것이지만은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명령이단 말이죠. 십계명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환상을 보면 살리라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고 되어 있지. 꿈꾸면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명,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환상 보면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이 계명을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환상과 보고 꿈을 꿨을지라도 계명을 범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환상을 막 보니까 자기들 특별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그냥 이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 뜨나 까마나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거다 말이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옳다 이 말이죠. 옳을 의자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로 옳으신 것인가, 선하다는, 착하다는 것은 성품인데 의는 성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인간도 판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하고 착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보응하신다, 형벌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의죠. 참 어렵죠. 왜?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쌓을 수 없도록 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의가 맞죠. 하나님이 참 옳게 하십니다.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 가지 행하다가도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 다음에 만 가지 지키다가도 오늘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연약한 고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온전히 이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율법에는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참 기가 막히네.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율법 할 때는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지키면은 의인, 범하면은 악인. 이거는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까지도 다 그 악한 생각을 가지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탐심을 품어도 이게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또 없는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믿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아니 행하여 어려워지는 거 맞잖아요. 그거는 또 아는 거예요. 그런데 행한 것도 없이 죄인인데, 오히려 불순종한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돼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믿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럼 나도 믿지 뭐. 믿습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약도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음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은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데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아니에요. 민족 복음 아니에요. 무슨 또 이단이나 또 사이비들이 또 다 복음을 말하거든. 무슨 왕국 복음, 또 무슨 복음, 개정 막 굉장히 많이 말하죠. 내 복음, 너 복음 막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어렵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 1장에도 보면은 이 복음을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 간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동네뿐 아니라 저 도시도 가는 사람 모든 세상의 어느 도시든 간에 다 죄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만민이 있으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이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민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가까운 데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건 먼데 사람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재물이 많건 재물이 없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믿으면 하나같이 아무 의의가 없이 그냥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다 영생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다. 예수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영생 얻으니까 생명의 복음,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광이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천사로도 영광이 나타나죠. 복음에도 율법에도 영광이 나타나죠. 정죄의 그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었죠. 그 광야에 있을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의 그 영광의 복음은 예수의 영광의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건 안 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바로 영광이 나타나서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색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께 그냥 사람 속에 막 무리 속에 갔을 때 옷가에 손만 대도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복음만 전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이거 위에 또 뭐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생명의 복음만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들 붙잡는다고 그 사람하고만 있지 말고 저들에게 그 다음에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에베소 1장에 바울 선생이, 또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하나님 백성도 택하고 또 그 중에 또 하나를 더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게 택합니다.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또 기름 붓습니다. 왕이 됩니다. 이것도 택하신 분이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일꾼이죠. 종이죠. 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분.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부터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복음 전도자. 예수님이 자기에 따르는 12 사도들에게 다른 것 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서 전도. 세상에도 도를 전할 사람 많습니다. 뭐 정산도 다 그들도 도 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전도가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셔가지고 세우십니다. 직분이 많죠. 뭐 교사나 또 뭐 집사, 또 뭐 장로, 아수 집사, 권사, 전도사, 선교사, 목사,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세운 사람들이요. 아니면 복음 위에 다른 목적으로 시험 받았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직분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부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도 그 복음의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바로 일하러 오셨고 12 사도도 전부 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음을 듣고서 몇천 명의 하루에 구원받고 이럴 때에,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7 집사를 따로 세운 이유가 뭐냐니, 우리가 이게 막 교회에서 이렇게 막 헌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눠지니까 교인끼리도 그것은 불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 7 집사가 세워서 당신들이 일을 하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만 우리는 전적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전담해라, 그냥 풀타임을 일해라, 그럼 그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회사로 보내면 또 거기서 하나님께 직접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계속 입고 하시면 그냥 한국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고, 해외로 보내시면 또 거기서 선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복음을,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다른 목적, 딱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위에 온갖 것으로 막 이것저것 막 덧붙여가지고, 그게 결국은 마치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막 그냥 가르침을 막 덧붙여가지고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더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신구약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인데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 처음부터 똑같잖아요. 마태 복음서요, 마가 복음이요, 누가 복음이요, 요한 복음이요. 얼마나 좋아. 이거는 성경 전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 하지만 그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다 그 책의 제목이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쓴 사람은 달라도 다 복음이야. 다 복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은혜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냐?
은혜의 복음? 아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는 나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율법의 말씀도 1.1획을 가감하면 안 되거늘 복음에 대하여 지금은 그 복음이 시대니까 당장에는 복음을 마음대로 덧붙이고 빼도 그것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나 보응이 없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을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빼고 넣고 한다 이 말이야. 자기 복음. 그래서 오늘날에 왜 그런 일이 성경에서 벗어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어렵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사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 내 복음이 양이 얼마나 많은데 이 복음은 이 안에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서로 가르치고 전하고 영생 얻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성경에서 벌써 나가지고 자기 생각 갖다 붙이고 자기 경험을 갖다 붙이고 뭘 봤네 들었네 이러고 있나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만 보내심을 받았는데 다른 거죠. 예수께서 이 복음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뭘 보았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야. 꼭 필요할 때는 하셨지만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전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가면 저주받은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서 뭐요? 고행으로 가거나 복음에서 떠나서 또 뭐요? 쾌락으로 가거나 어떤 사람 그런 게 있죠. 니골라당 복음에서 떠나서 또 이상한 데로 가요. 오직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나는 믿음을 유지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나 일생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는 사람, 1년 전에 믿고 오늘도 역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10년 전과 오늘도 같이 믿음으로 가려면 결국 복음밖에 더 있어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계속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복음에 하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난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니까. 고행 아니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는 것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주셨으니 이 위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또 무엇을 어렵게 심오하게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 무엇을 보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 이것을 내 평생에 참으로 이제 받았으니 이제 만민에게 전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을 전하 내 목숨이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내 평생에 성령 충만케 하사 이 복음의 일꾼,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충만히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 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